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에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동일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서시입니다. 그러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서신을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시몬 베드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나눴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고 묻죠. 그때 담대하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너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안다는 것에 있어서 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인데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한 1장 1절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은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게으르지 말자라는 말씀이 나오는 메시지는 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장 8절 9절 말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있었던 시대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베드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른 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도 그들에게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이죠. 학교에서 배운 거, 4대 성인군 중에서 한 명, 또 훌륭하신 분, 이 정도만 아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아들의 이름으로 또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고 인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증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인간의 삶 속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만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만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인데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우리가 원죄라고 함을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원인은 그 죄, 그걸 원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사망이 그 죄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은 자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교만하여서 떠난 마귀와 영적 존재들, 천사들 같은 경우는 영원히 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라고 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고 또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죄가 우리가 알게 됨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려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죄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큰 이익과 큰 것이 있냐면 죄가 용서받음을 통해서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죄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냥 규칙과 율법과 세상의 법이 그 것을 어기면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교도소 가지 아니하고 한 번도 규칙을 어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누구든 다 죽어요. 그 죽음에 대해 죄된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를 제일 용서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망을 깨뜨림을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 권세 이긴 자들을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알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그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면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주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 만나는 길, 죄사함 받는 길, 또한 마귀로부터 해방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은혜, 왕대신 그리스도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저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가는 것을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이단들 같은 경우는 오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오해했어요. 무엇을 많이 오해했냐면 그냥 인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한 거예요. 나도 인간인데 나도 예수님 될 수 있네? 라고 생각하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신을 얘기하니까 인간이 신처럼 우상화되고 신격화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된 거죠. 그 신격화시키는 것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죄송한 얘기지만 캐토릭이라 할 수 있어요. 캐토릭은 교황을 우상시하게 되는 죄를 범했죠. 심지어 중세시를 지나면서 교황의 교권이 강화되면서 면죄부까지 팔게 되는 아주 강력한 그 신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죄를 사는 것까지 팔게 되는 이런 것까지 가게 된 것은 바로 그 캐토릭이 가지고 있는 우상화 됐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죠.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오해한 사람들,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격화,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신격한 사람들입니다. JMS, 또한 신천지 이만희, 또한 통일교회 문성명,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라고 말한다면 다 오해하는 것이죠.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세 카테고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바르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게으르다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게으르게 할 게 뭐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게으르게 뭐 있어요? 믿음에 발이 있는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지는데 게으름은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 열매 맺게 되는데 그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르게 한다는 것은 열매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책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책망의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믿음으로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 설명해 주세요. 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잊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원죄를 잊어버리는 자들이에요. 물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 속에 살아가고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되면 원죄도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모독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멀어지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원죄조차도 마찬가지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내리라 했습니다. 맹인이래요. 멀리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잊었대요. 무엇을 잊었어요? 옛죄가 깨끗한 것을 잊었대요. 세 가지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는 있어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맹인이라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해야 돼요. 영생까지 볼 수 있는 일이 없고 영원한 삶 속에서 누리는 참된 축복과 열매를 보지 못해요. 항상 오늘 현실에 급급하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있지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해요. 기도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해요. 믿음은 구원이 있는 것 같다 말하지만 믿어지긴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 속에 알 수 있어요. 땅에 묻어진 자 어떻게 했어요? 밖에 어둠 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찌 보면 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땅에 감추인 자. 알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것이 뭔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척한 적 있어요. 이것이 뭔가라는 것은 바로 드디어나 그 앞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절 전에는 무슨 몇 절이니까 5, 6, 7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정욕을 따라가진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 성품.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격.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 현장에 들어가는 자.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원하면서 말하면서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말했는데 이런 것이 거기에요.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중요한 것이 겁니다.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쌓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지식의 절제를 전체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가져오며 절제를 인내하고 인내의 경건을 가지고 경계의 형제를 하고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내 개인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형제까지 가서 타인까지 가는 거죠. 너희까지 가면서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는 지식은 지식에 머물지 않아요. 덕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를 가져오면 해서 그 지식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세상을 향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경건한 삶을 가며 모든 삶과 형제 우애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서 알아가는 것은 10계명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통해서 그 두 계명 속에 큰 계명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리스도의 율법 완성된 그리스도의 계명이지만 하나님 알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 살아가는 것, 이웃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서 이루어져가는 모든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걸 먼저 기억하고 사랑으로 끝난다는 걸 생각하며 또한 그 중간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덕과 지식이 함께하고 지식을 통해서 또 덕을 통해서 경건해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은혜의 평강이 누러지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 알아감이 거기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알아감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현실 속에서 나눠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이 모든 것들이 그처럼 믿음으로 시작해 되어진다는 것 그 사랑을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의 생활들이 모든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게으르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하나님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 예배 이만큼 드리면 됐어. 난 예배 이만큼 기도하면 됐어.
나 예배 이만큼 찬양하면 됐어. 나 이만큼 참여하면 됐어.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맹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평강 속에 그의 나라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전도 나가서 이제 듣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내 아내가요,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 잘 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 미치지 말라고 그래요. 빠지지만 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지식과 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뭐죠? 내 생각과 내 삶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믿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믿고 덕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신 지식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교회 다닌다 말하면서도 똑같이 한계를 긋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어. 나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헌금도 이 정도까지 하면 되고, 기도도 이 정도까지 하면 되고, 라고 한계가 없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 그분들도 맹인입니다. 정말 그분은 정말 맹인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에서 서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게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해갈 수 있지만, 용서는 되지 않아요. 이해갈 수 있지만, 귀환이 있다고 하고 믿는다 말하면서도 믿음으로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 맹인이에요. 어찌 보면 밖에 내었죠. 슬피 얼매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땅의 모든. 그래서 주인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난 너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가서 머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너무 잘합니다. 하고 말하는 그 교만이 저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는 거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거기까지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알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의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만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게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라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나가면 글쎄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간증할 게 있는 건 뭐냐면 저희 교회는 무속 사역을 합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천안의 복명동 쪽에 천명 신당이라는 것인데 남자 2명이 있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짝을 이뤄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 처음 방문한 집이에요. 처음 방문한 집인데 두 분이서 이제 하나는 박수고 하나는 이제 동자라고 해서 둘 다 박수인데 둘이 같이 하는데 짝을 이뤄서 해요. 거기도. 근데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오게 되는데 요즘 다 카메라가 있어서 잘 안 열어줘요. 제가 천정 두 분을 열어주더라고요.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뭐 싸울 리는 없겠지만 싸움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영적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전쟁터 나온 전 군인처럼 기회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고 또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 얘기할 때 그들의 필요함에 따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줘요. 그걸 해서 또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해답을 메시지 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이제 이제 박수는 이제 나이가 있고 많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막 설명을 하면서 자기 할머니도 설명하고 막 설명하면서 이제 자기 옆에 있는 이제 그 뷰티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하는 동자 신이 들린 동생 같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증거를 보여주겠대요. 신이 있다는 귀신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대요. 그러면서 팔을 내밀면서 동생 팔을 이제 쭉 내밀면서 자기가 이제 말을 하면 그 동생의 팔에 있는 그 털이 이렇게 서요. 닭살 들으면 서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저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했구나. 부처님 있는데 부처님이 지금 극락에 있을까? 라면 있을까라고 있을까라는 대답이 예스면 이제 닭살이 돋고
이제 뭐 털이 서는 거예요. 본인이 순천향대에서 뭐 신경외과 교수들한테 뭐 검사 받았는데 뭐 신경을 쳐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놓으면은 털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어, 예수는 천국에 있을까? 아니면 뭐, 천국에 있을까? 하면 이제 닭살이 돋고 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닭살이 안 섰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요때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요때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얘기할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노리는데요. 근데 박사한테 물었어요. 그래, 내가 이해한다. 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어,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구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옛사람들이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누구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뭐, 그리스도의 현미 권사님 이제 어제 소천하셨는데, 현미란 사람을 알지 않느냐. 그 현미란 사람이 분명하니까 그 사람을 얘기하면 닭소리 돋고 하는 것을 아는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 우리 그냥 복사라고 이제 높여주거든요. 선생님이 예수가 천국에 있냐 물었는데, 그럼 예수를 알고 얘기한 거냐?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이름 많은데, 성경에도 바예수도 많고 많은데, 예수란 이름을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가 닭살슬도 앉은 이해할 거 아니냐? 그럼 말을 못해요? 예수를 누군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예수 아는 것처럼, 뭐, 예수는 뭐, 하나님이고, 뭐, 본인도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하긴 해요. 그리스도고 뭐 메시아고 뭐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예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직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분이고, 제사함 받고 우리 십자가 죽으시면 제사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왕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분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가게 된다. 이것이 예수입니다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얘기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생각에 이제 뭐 천지신명이라든지 뭐 이런 할머니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신적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 예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던 예수가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크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 싸움은 저는 제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왜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가 말문이 막혔잖아요. 그 동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부러웠어요. 아니 동자가 이제 동자 신이 실렸다는 그 동생이에요. 동자가 아니라 동자 실렸다는 그 동생한테 물었어요. 아니 예수를 알고 얘기하는 거냐? 예수를 운영하는 물었어요. 뭐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했더니 동생도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믿고 떤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 마음속에 떨림이 없느냐 여기까지 물어보려다가 처음 간 날에 그걸 물어보진 않았어요. 다음에가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말을 못 하더라고요. 뭐 간증이죠. 그래서 어제 화요일 날마다 명문교회는 이제 무속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또한 오늘 그리스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간증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9절 다음에, 9절이죠. 7절, 8절, 9절 다음에요. 10절 말씀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은 극한적으로 국대화시키지 마세요.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 부르시고 택한 거예요. 제자의 삶 말아요. 그리고 그 제자의 삶으로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평신도에서 또한 성도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직분자가 되었고 직분자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는 성장해가는 단계 속에 있게 되는데, 행한즉 실족하지 않는데요.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게으르지 않고 그리스도 알아간 자들이 주신 은혜예요.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아가는 게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분명히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믿음으로 시작하여 그 믿음에 덕과 지혜가 생기게 되고 인내하고 또 참고 경건에 이르며 그리고 사랑으로 가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성장하고 하나님 사회 감당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알아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해서 오늘도 넉넉한 삶 속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건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